하늘에 계신 하나님 저희들의 아버지,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 주시고 또 새 생명 연장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코끝에 호흡이 있는 모든 순간에 여호와를 찬양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 찬양하는 귀한 믿음의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으로 꼴지어지는 귀하고 복된 날 되도록 우리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새 성전 건축을 위하여 이렇게 새벽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있사오니 우리 주님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 모든 기도에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성전이 날마다 이제 지어져 가고 있음을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미납된 건축 공사대금도 우리가 빨리 메꿀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남은 공정 우리 주님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지고 또 이 건축을 행한 3인 종합건설에 누가 되지 아니하도록 속히 그 공사대금도 우리가 다 마지막까지 한 푼도 빚짐없이 메꿀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헌신위에 우리 하나님 큰 복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전이 완공되어 우리가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그 순간을 오늘도 꿈꾸어 보며 성전에 우리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만을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하여서 모여서 기도하는 무리들 머리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은혜의 단비가 쏟아져 부어지기를 소망하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오늘 이 기도력이 있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 은혜를 나눌 때 오직 우리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기도력 제목이 질문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누가복음 10장 26절 말씀입니다. 해리 밀러는 1879년 오하이주 데이턴에서 북서쪽으로 16km 떨어진 곳에서 태어났다. 나중에 그는 외과 의사이자 의료 책임자가 되었다. 밀러는 재림교회의 선교사로 중국에서 여러 해를 보냈고 병원 약 20곳을 세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오늘날 밀러 박사는 두유를 처음 개발한 사람으로 더 유명하다. 계속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밀러 박사는 의대 대학 시절에 경험했던 일화를 들려주곤 했다. 한 학생이 질문을 받고서 대답하지 못하자 강사는 추가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튿날 강사가 다시 한번 같은 질문을 했다. 그런 학생은 이번에도 대답하지 못했다. 셋째 날 강사는 다시 같은 학생에게 같은 질문을 던졌다. 이번에는 학생이 답을 알고 있었다. 머지않아 의사가 될 밀러는 거기서 한 가지 교훈을 얻었다. 질문을 받기 전에 답변을 준비하라는 것이다. 하루는 한 남성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졌고 예수님은 율법에 무엇이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되물으셨다. 예수님은 그 남자가 직접 성경을 읽고 답을 찾기를 바라셨던 것이다. 그 바람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우리가 겪는 문제의 답을 우리는 성경에서 늘 찾을 수 있다. 만약 그 남성이 율법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답했다면 어땠을까? 베드로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숙지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다. 시험에 넘어지는 이유는 성경을 읽지 않았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마음에 떠오를 수도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 바친 시간이 가장 값지게 사용된 시간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영어 회화를 공부할 때 그 대사를 외우잖아요. 외우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 문장을 그 외국 사람이 질문했을 때 내가 어떻게 대답할까? 바로 그 외국 사람이 바로 옆에 있다고 가정하고 미스터 최 해서 이제 어떻게 되냐 물었을 때 거기에 대비해서 이렇게 대답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가정하고 그 공부를 하면 훨씬 효과적이에요. 마음의 준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 길을 걸으면서 생각하는 겁니다. 외웠던 문장을 계속해서 또 외우고 그렇게 해서 한 문장을 외우는 것인데 오늘 성경도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 공부했습니다. 어떤 초신자가 이것은 최장로님 이것은 어떻게 무슨 의미죠? 또 이거 어떻게 되죠? 라고 혹시 물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의 질문에 대답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대답을 준비하면 훨씬 더 효과적인 성경 공부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오늘 그 예수님의 그 교수법 중에 하나가 너는 뭐라고 생각을 하냐? 이것은 무엇이냐라고 질문하셨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늘 준비하고 또 베드로의 그런 마치 예수님께서 질문하시고 베드로가 대답한 것 같은 오늘 훌륭한 그런 기도력을 이뤘습니다. 오늘 늘 준비하라는 말씀 오늘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또 다른 방면에서 또 생각하신 분 또 비슷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셔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숙지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가 되게 하며 그리고 시험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의 말씀이 마음에 떠오른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가 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오늘 아침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멘. 아멘. 장로님 읽으신 그 다음 구절도 상당히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바친 시간이 가장 값지게 사용된 시간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가장 값지게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그렇게 결심하는 시간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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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에 넘어지는 이유는 성경을 읽지 않았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 이 말을 저는 은혜를 받았는데요. 우리가 어떤 시험이 있을 때 말씀에 빗대어서 생각하면 그것이 하나도 시험거리가 되지 않을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가 실상생활에서 또 가족 간에도 이런 거 보면은 그 말씀에 답이 다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그때 떠오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시험에 걸려서 쉽게 뱉어버리는 말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를 알 수 있어요. 아멘. 아멘. 그 다음 문장에 성경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마음에 떠오를 수도 없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계속 마음에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시험에 들어도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잘 해결할 수 있는데
이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세상에 빠져서 살면 그런 어려움이 올 때 그거를 능히 이길 힘이 없고 자꾸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다. 그 말씀이 오늘 저에게 깊은 깨달음이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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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구주와 선지자를 좀 보다가 보니까 모세가 이제 그 애굽에서 자기가 이제 이스라엘을 이끌 준비가 됐다고 사람 쳐 죽이고 그게 문제가 돼서 도망가서 결국에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는 그 장면에 대해서 쭉 이제 읽다가 이제 밴드에 글도 남겼는데요. 이 부분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예수님 반석 위에서 자아가 깨진다라는 것 자체가 이 성경 말씀을 깊이 읽고 내 자신의 한계를 본 거예요. 내 자신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가 확실하게 드러났고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 하는 것이 모든 것이 다 내게 불행을 주고 내게 뭔가 문제가 되고 자꾸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고 이런 것들이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대로 행한 그것들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 그리고 나는 나 스스로 그것들을 모두 다 바꿀 수가 없다는 거를 처절하게 느끼는 게 진짜 예수님 반석에서 깨지는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렇게 한번 깨져야 그다음부터는 내가 자꾸 나서려는 이 생각들을 내려놓고자 하는 이 싸움이 내 안에서 자연적으로 벌어져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내가 이거를 이길 능력이 없으니까 자꾸 기도하게 되고 말씀을 더 보게 되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이겨냈지? 나는 지금 어떻게 적용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이걸 이길 수 있을까? 그러면서 자꾸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찾으려고 하고 그러면서 내 삶에 이렇게도 적용해보고 저렇게도 적용해보고 또 기도하면서 이 방법대로 하나님 뭐 다윗이 이렇게 했으니 저도 이 다윗과 같은 심정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러면서 내 문제를 이 하나님께 자꾸 말씀드리고 기도하고 의지하려고 하는 이 마음이 자꾸 생기게 돼요. 아멘. 그래서 자꾸 이렇게 우리가 돌아봐야 될 건 뭐냐면 매번 하는 실수가 자꾸 남의 허물을 보려고 그래요. 저도 참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겉으로는 뭐 되게 열심히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보일지 몰라도 제 안에도요, 제 마음속에도 자꾸 누군가를 비평하려고 하고 비판하려고 하고 이 평가하려고 하고 이런 아주 악한 마음이 이 마음속에 끊임없이 자라나요. 그래서 그때마다 계속 이 교만한 마음 내려달라고 기도드리고 이런 싸움들이요 제 안에서 무지하게 벌어져요. 요즘 들어서도 너무 참 이런 싸움들 속에서 많이 힘겨움을 겪는데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 모세도 그 광야 생활 40년이라는 이 기간 동안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그 정신적인 훈련을 이렇게 많이 받았다라고 그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가 반석에서 깨졌으면 거기서 완전히 끝난 게 아니고 그거는 시작이에요. 나의 이 가증한 죄가 뭔지를 드디어 보게 됐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께 매달리고 의지하는 일들이 이제 광야에서 그 40년 동안에 훈련받았던 모세처럼 이 말씀을 통해서 자꾸 내 삶의 변화함을 있는 그 훈련이 우리에겐 계속 필요한데 문제는 우리가 자꾸 교만해지고 여기까지 했으니까 나 이 정도만 해도 됐어 이런 자만에 빠진다는 게 우리를 참 힘들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 열심을 내서 지금 말씀을 보았으면 그 말씀을 먹었으면 내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내 삶에 자꾸 나를 괴롭히고 죄로 이끄는 이것들을 끊어내기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께 의지하는 게 우리가 더욱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아멘. 아멘. 저는 그 아까 말씀을 들으면서 99마리 양과 한 마리 이른 양에 대해서 갑자기 생각이 떠올랐어요. 99마리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무사히 우리 속에 도착해 와 있는데 한 마리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냥 들판에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왜 한 마리가 왜 남아 있지 않았을까요? 남아 있었을까요? 왜냐면 여기
목소리를 듣지 않고 성경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시험이 오는 거죠. 그래서 시험을 당한 사람은 우리 속에 있지 않고 들판에 남아있는 한 마리 이런 어린 양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울타리에 빨리 들어오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무장을 해서 하나님이 그 우리 속에 남아 있으면 시험을 받을 확률이 줄어들죠. 근데 그것을 무시하고 그냥 들판에 남아 있으면 늑대한테도 잡아 찢겨 먹을 수도 있고 시험을 바로 당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저도 역시 시험에 넘어지는 이유는 성경을 읽지 않았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아멘. 그 성경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을 받았다라는 것보다 저는 좀 그 부분은 이렇게 생각해요. 성경을 읽어도 시험을 받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시험이 올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냐 못하냐 여기서 넘어지냐 마냐가 결정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 이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 이거를 읽은 대로 읽고 나면 이제 그런 비슷한 상황에 놓였을 때 내 마음속에도 그 양심의 소리가 들리거든요. 근데 이거를 내가 원래 좋아하는 거는 그 방향이 아닌데 이 성경 말씀에서는 그거를 내려놔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게 거기서 갈등이 생긴단 말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욕구는 그게 아니란 말이야. 이쪽이 그 반대쪽 성향이죠. 방한데. 그렇게 여지껏 살아왔고 이거를 갑자기 그 성경 말씀대로 갑자기 순종한다?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이 과정 속에, 이 변화되는 과정 속에는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이 넘어지고 그 좌충우돌하고 그 성경의 삶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내 마음에 이걸 내려놓기 위해서 이 안에서 싸움이 계속 벌어질 때 계속 넘어지고 실수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져요. 근데 그 안에서도 우리가 희망이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꾸짖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죄인들의 죄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언제든지 그 죄인이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할 때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베풀어 주시려는 분이라는 거를 잊지 말고 넘어졌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다시 나아가리라. 그 야곱 보세요. 야곱의 삶 속에서 그가 얼마나 꾀를 부리고 마지막 그 야곱의 환란에 이르는 그 기도의 시간까지도 보면 그 직전까지 꾀를 내서 그 양떼를 가족을 두 떼로 나눠가지고 한 떼가 그 침을 당하면 한 떼는 살아나리라 이런 식으로 꾀를 부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요. 우리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 가는 과정 속에서는 넘어짐과 실패와 이 시련과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그걸로 인해서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그 과정이 우리에게 필수적으로 이 변화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줄 거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런 경험, 내가 그 경험을 지나가면 누군가 그 시련과 그런 비슷한 경험에 놓였을 때 위로해주고 동정해줄 수 있어요. 내가 겪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전도 나갈 때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이 그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위로하고 동정해줄 수 있는 그 마음, 이게 동병상련을 느끼기 때문에 위로해줄 수 있고 그 격려해줄 수 있다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전도도 그냥 나갈 게 아니고요. 내가 진짜 경험하고 체험해봐야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야 그 사람 마음이 끌려오는 거지. 그냥 가서 뭐 성경 뒤집 들이대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계속 삶에 적용하는 이런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그런 교제의 시간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제 한 분 정도 말씀을 더 하시고 최 목사님 말씀을 듣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안 하신 분 중에서 우리 강성 유사님 오래간만에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말씀. 한 말씀 하세요. 네.
이장로님, 네. 한 말씀 하신다면서요? 하세요. 아까 했잖아요. 아, 그랬어요? 아, 강성희 집사님으로 한 말씀 하라는 게. 우리 강성희 집사님 말 한마디 할 때 그 많은 은혜가 되는 게 많은데. 오래간만에 오셔가지고, 예, 하신 말씀 하세요. 예. 다음에 할게요. 다음에 하세요. 예. 최 목사님, 최 목사님 한 말씀 해주세요. 강선인 집사님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네, 최병 목사님께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그 성경 말씀이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했거든요. 네, 빵이 있어요. 빵은 재료가 밀가루입니다. 네, 그 빵을 부풀게 해서 또 거기에 여러 가지 맛있는 것들 넣어가지고 그걸 몇 도로 해서 얼마큼 열을 가해서 그걸 만들어내지요. 그 빵에 대한 설명을 아무리 많이 해도요, 그 빵을 먹어보지 않고는 그 이해가 안 돼요. 똑같은 말씀도, 하나님 말씀도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 말씀을 하나의 문자로, 하나의 그냥 글로 읽어버리면 아무런 나에게 의미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뒤에 보면 네가 어떻게 읽느냐예요. 네가 어떻게 읽느냐.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아무리 설명하고 이해시켜도 소용없습니다. 그것이 주관적으로 적용이 돼야 돼요. 적용이란 말씀 아시죠? 체험적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서 그 말씀에 의해서 내 삶이 영위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읽는다는 이 개념은 단순히 그냥 이렇게 우리가 생각으로 이렇게 그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나의 실제적인 적용, 하나의 체험으로 와 닿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남들이 뭐라고 물어도 어떤 문제에 부딪혀도 그것이 시련이건 뭐 하나의 무거운 짐이든 역경이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에 대한 이해 정도가 아닌 그것을 먹고 피와 살이 됐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넘어지지가 않게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여기 뒤에 맨 마지막에 보시면 성경을 읽지 않으면이라고 할 때 그 읽지 않으면이 바로 너는 어떻게 읽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마음에 떠오를 수도 없다. 그것이 체화되지 않으면 여러분 그걸 남에게 설명 못해요. 이해 못 시키고 또 그 사람에게 그 맛이 어떤 건지를 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바친 시간. 왜 바쳤어요? 내 거 만들기 위해서 내 거. 아까 이충구 집사님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서 내가 깨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되지 않으면 우리가 그걸 끄집어내서 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창세기 1장 1절을 읽으면서 20일 동안을 고민했다고 그랬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다고요. 그래서 거기서 깨지는데 20일이 걸렸다. 그 절 가지고요. 예.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라고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who am I? 내가 누군가? 주님이 물으셔요. What am I? 나는 뭐냐? 물으셔요. 예. 그때 우리 대답이 뭐라고 나와야 돼요? 주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인식하시고 그 말씀이 바로 나를 살리고 나의 삶의 지표, 삶의 그 길을 가르쳐주는 그런 나침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꼭 말씀으로 사는 우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다 돼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박진수, 이주연 선교사 부부, 그다음에 김수희 집사님 가정입니다. 온 가정의 말씀과 진리에 설 수 있도록 또 부채에 관해서 또 요청했습니다. 자, 오늘 새벽 기도 끝난 다음에 개인 기도고 해주시고요. 내일 안식이 되는 이충구 집사님과 김효수 장로님 대표 기도 하시겠습니다.
자, 이 기도가 있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이 아침도 새 생명을 주셔서 새벽잠을 깨워주시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세상은 코로나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머리를 들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멘. 아멘. 특별히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아멘. 나라가 안정되고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세종행복교회 성전 건축이 80% 이상의 공정을 보이며 바쁘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멘. 나머지 남은 공정도 함께 해주셔서 아름다운 세종행복교회가 우뚝 설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멘. 아멘. 밀린 건축대금과 마지막 건축대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상가교회가 매각되어야 하고 우리들이 헌신이 필요합니다. 네. 모두가 어렵고 힘들겠지만 우리가 마지막 힘을 내어 이 고비를 잘 넘기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모두는 돌격대원입니다. 난공불락의 고지가 바로 눈앞에 보입니다. 이 고지를 기필코 점령해야 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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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네. 주시고 아멘. 아멘. 우리 돌격대원 한마음 되게 하셔서 아멘. 눈앞에 보이는 고지를 반드시 점령하게 인도하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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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아침 기도록을 통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숙지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시험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의 말씀이 마음에 떠오르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김수 집사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일하시는 사업체에 함께 하시어 번창하게 하시고 아멘. 아멘. 주님께서 동행하심으로 가정이 행복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 되게 해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질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많은 어려움과 문제 속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답을 찾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얻은 답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믿음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고 또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드는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고 말씀 더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성전이 하루하루가 다르게 완공되어가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 참으로 기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여전히 우리는 헌신해야 함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큰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아멘.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가 더 사랑하는 마음과 또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복음이 증가된다는 이 진리를 깨닫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나 헌신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가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을 약속하신 대로 부어주실 것임을 믿고 나아가도록 하나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김수희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또 집사님께서 사업체를 운영하시며 하나님 안에서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집사님께서 무릎 꿇고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불러두신 두 자녀가 있습니다. 결혼한 아드님과 그 가정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다시 믿음 안으로 신앙 안으로
이끌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함께 살고 있는 따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 마음을 굳세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의지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대만에서 선교하고 있는 박진수 목사님, 이주연 사모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봉사하고 계시는 사루 국제교회의 선교 확장을 위해서 그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봉사활동을 통한 선교 영역이 더 넓어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봉사활동을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러주신 세 자녀에게 하나님 축복하셔서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잘 자라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에 이 세상에 큰 역군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안식일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저녁에 하나님 전에서 다시 배울 것을 기대하며 하루를 보내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전에서 우리가 다 같이 만났을 때 기쁨이 넘치고 또 사랑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놀라운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도 기쁜 하루 되시고요. 또 훌륭한 안식일 예배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이제 작별하신 인사하시면서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